내 두려움 없네.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날이 무덥고 또 장마가 저희들 가운데 좀 독특하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또 빗속에 안전운전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7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폭발의 예화 가운데에 전도폭발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들이 기준이 다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등을 느끼고 잘못됨을 따집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어떤 정의로움을 바라봤을 때에 그 기준은 뭐냐면 공정성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며 원수 갚는 일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자세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여서 평생 쌓았던 명예가 한순간 무너지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해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속아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고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속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억울함 앞에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배우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사람에게 피한다라고, 잠시 있는다라고, 아니면 어떤 곳에 취해 있는다라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보호자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칼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요새이신 하나님 품에 숨어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유 없는 비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변명하러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며 그분께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로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신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그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7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만민의 모임으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람이 주는 상처에 갇히지만 결국 우리 믿음의 최종 판결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인내했습니다. 악인은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지만 결국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결말이 그렇게 됨을 알았기에 보복을 준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분의 공의를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의의 길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다름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마교회 성도님들, 누구도 알아두지 못하고 오해받는 부분들 가운데 그것을 해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유명한 말이죠. 정오의 빛같이 그 공의를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오의 빛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바르고 강렬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드러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범죄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와 그 중심을 주님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다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세상의 비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듣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루도 건강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